그것이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 규정을 이 관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또 동일한 시간들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 화려한 젊은 날의 인생도 하나님 없는 삶은 후회와 허무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노년의 아름다움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의롭게 살아야 그 영광을 얻는다. 그렇게 그는 잠언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회자며 저술가인 조지 스위팅 목사님은 제가 많이 존경하고 아마 경륜 줄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 분이고 저는 꼭 이때쯤 되면 이분이 쓰신 책을 한번 읽습니다. 88세에 쓰신 책이 뭐냐면 멋지게 나이 드는 기쁨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기쁨. 그 책을 만드셨는데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친구 제리젠 킹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위팅 목사님은 내가 더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력적인 노년을 그려내고 있다. 삶이라는 게임에서 노년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를 보면 실감할 수가 있다. 노년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절정기다. 그렇게 옆에서 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스위팅 목사님은 고전 문헌에 나오는 수수께끼를 인용하면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고 그 다음에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삶은 여행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유아기를 거쳐서 강인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예 없이 오래 살다 보면 다시 약해져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도 일부 예배 시간에도 꼭 할머니 한 분이 열심히 참여하세요. 앞에 의자를 구르마를 가지고 옆에서 또 보호하시고 그렇게 오십니다. 세 발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청장년기와 다른 노년의 모습을 이렇게 전도서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하나의 짐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각은 흐려지고 기운과 정력은 떨어지고 귀는 새 소리로 아름다움을 잘 듣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덕으로 오르는 일이 두렵기만 하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머리는 팥뿌리가 되고 그러다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애곡하는구나 그렇게 그는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년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의 위대한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년은 황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도자기가 고가에 판매를 하고 그것을 또 팔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그런 인생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잘 입은 그 때가 바로 노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과 영광스러운 나라를 꼭 보게 될 그날이 다가온 소망의 때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현실 권사님 어머님이 전 기억이 나는 게 꼭 일본 오시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노인이 계셨습니다. 할머님이 누구신가 하늘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3개월 계시면 3개월 건 새벽을 깨우면서 그 노고를 끌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 할머니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은 도저히 나오질 않았습니다. 더 기도하고 올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노년의 사역. 오늘 본문은 노인의 기도입니다. 엄밀히 본다면 노인의 기도예요. 드디어 신권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머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일을 잘 마치시고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일들을 잘 마치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이보다 복된 삶이 있을까 싶어요. 가족들의 구원을 보고 자녀들의 구원을 보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걸 보고 마지막 삶을 다 힘없이 드리고 주 앞에 주의 품에 안기는 이 멋진 노년의 삶이 바로 그에게 승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끝 그것은 면류관이었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런 멋진 생애를 달려갔던 바울 사도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에서 영혼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무명의 시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다윗의 시가 아니냐, 노년에 지은 다윗의 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고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했는데 오늘 버림받은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척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갈 곳 없고 있을 곳 없고 마실 것 먹을 것 없고 위로도 받을 곳 없는 이런 노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그런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저를 늙어서도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노인의 기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마지막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위해서 본문에 보시면 5절부터 봅시다. 71편 5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했대요.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리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 제 손을 잡아줬던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좀 조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잡아줬던 손길, 넘어졌을 때 이렇게 해줬던 형님들의 손길이 있는데 지금은 그 손이 다 떠났어요. 그때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손을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부모님의 교훈,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 길이 있지만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과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땅에 뭐 믿으려면 어디 있느냐 다 그러잖아요. 가까운 데서 배신당하고 함께하다 배신하고 서로 이런 아픔과 고통이 깔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을 어릴 때부터 신뢰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꼭 집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해서 중학교 그때 걔가 뭐 그때 소학교 지나서 있었는데 교회 담장문을 넘어서 밤에 교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내가 조상들을 존경할 수 있을지라도 예배 대상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 온 거예요. 오늘 밤에 가보니까 혼자 울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랐어요. 지금 한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입니다. 얼마 작년에 몇 년 전에 딸을 보냈잖아요. 여기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란 거예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은 곡절이 있어요. 아비라 하더라도 우리 어릴 때 자라보면 아버지가 최고로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 줄 알았어요. 아니 보니까 좀 무능한 아비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완전하시고 영원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독립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 나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게 하느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확실한 표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더 늙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젊은 시절,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젊음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교훈을 삼고 살아갈 때 후회 없는 내일, 후회 없는 미래를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후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준비했더라도요, 먹을 힘이 없어요. 때로는. 여러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한다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년기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사를 전했다고 9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지금 17절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기이한 어떤 일인가? 여러분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중력의 활발한 영적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중년의 삶,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몽골을 갔지만 강토야 선교사님이 1991년도에 몽골 땅을 갔으니까 중년식입니다. 그런 장애인입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고 그리고 여러 많은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셔가지고 몽골 땅에 가서 대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완전히 몽골 사람에 보니까요. 어제 잠깐 쇼핑을 한다고 갔는데 옆에 앉은 젊은 몽골 여자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한국말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한국말 하니까 몽골인 아니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말을 월창히 하는데도 생김새도 몽골인 같잖아요. 완전히 몽골 사람이에요. 예, 그 젊은 나이에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의 기사를 전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 사실을 전파하려고 그 불교의 몸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유수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징기스칸 마을, 거기는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몽골인들이 자꾸 징기스칸을 하나의 신적 그런 대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 고리를 끊고 복음이 흘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무려 350km, 울란바토르에서 350km를 달려가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고을, 선교사가 없는 땅, 유일하게 첫 번째 선교사였던 여자, 그것도 장애인, 그 나이를 몸을 안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달려가기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350km를 차로 달려가는데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왕복으로 700km. 예. 그 거리를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한 거예요. 어떻게 몽골인들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고 계속 증거할 때 그 마을이 하나님께로 제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이제 교회도 지었는데 또 몽골에서 추방당하면서 그 교회당을 관에서 압수했더라고. 지금은 관청 무슨 구청 같은 거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불화장 거기다가 자기 양육했던 제자가 전도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 한 150명 정도가 주를 알아가고 주를 닮아가고 주를 배워가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중년의 활발한 중년의 때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분이 말했어요. 세상에 많은 일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만 유일하게 남게 되는 것이 마지막이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온 여러분 은혜 입은 여러분들은 이 중년의 삶 이런 복된 아직도 내가 좀 하나님 은혜에서 좀 젊다고 느껴진다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일들을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런 중년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노년의 삶은 정말 비전 있는 꿈이 있는 삶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냥 죽으며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 인생에 정말 꽉 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주신 다양한 역사를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증언했던 다윗.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아뢰고 있는 거 보니까 늙음의 시작은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좋은 시기입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좋은 시기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80세에 돼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손들을 위하여 결코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굉장히 전쟁하기 힘든 어려운 누구도 침범하기 어려운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건 전쟁을 통해서 이런 땅이잖아요. 쟁취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또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마음속에 꿈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는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미래는 준비되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드디어 산지를 빼앗고 후손들에게 그 산지를 물려줬어요. 그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남겨줘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받은 유산이 어떻게 땅 한 평도 없나 그런 후회할 때도 없잖아 있는데 아버님 들어갈 산소는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조상들이 들어갈 산소는 준비해 놨지만 우리가 얻을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 물려준 것은 바로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 이 속에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축복을 위한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고 읽고 듣고 순종한다면 날마다 축복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유산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유산을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성경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그 가난 속에서 물이 새는 그런 천막지 같은 데 살았다고 그래요. 일생 동안. 그래서 어머니 물려주신 성경 한 권, 그의 눈물이 적셔 있는 것, 빗물이 적셔 있는 성경 한 권을 들고 그는 모든 역경을 극복했어요. 왜 이렇게 실패가 많았는지. 그러면 지지사 떨어지고 대통령 떨어지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왜 실패를 연속됐어요. 그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겨나가는 삶, 끝내는 승리했던 삶,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들의 해방을 이루었던 그런 역전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런 유일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이었다. 이걸 붙들고 기도했고 이 말씀 믿고 순종했고 이 말씀 붙들고 통치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항상 생각하시죠. 돈을 물려줄까? 이거 전에 항상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적 이 아름다운 영원한 유산, 이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결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자라가도록 격려하고 또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은퇴가 없다,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사역의 전환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은퇴가 빨라요.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큰 문제죠. 근데 우리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 붙들거나 우리는 소명, 하나님 분리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는 선교예요. 할렐루야. 아이를 키우는 것도 선교고 교회를 섬기는 선교, 사업하는 것도 선교고 주를 위한 모든 것은 선교예요.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코치님도 오셨지만 우리 한국의 차범근 감독 있잖아요. 차범 감독 일생 동안 그분이 큰 병만 한 번 앓았거든요. 이 발을, 축구 선수가 발을 못 쓰면 끝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질병에서 기도로 해방을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기사와 이적을 전하기 시작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영무 또 감독님 마찬가지고 계속 예수 얘기를 해요. 축구를 잘하는 얘기도, 골을 많이 집어넣는 얘기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오직 예수 얘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했어요. 축구 선수도 많이 돌아왔어요. 또 연예인들, 먼저 기사를 전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이런 일을 끝까지 잘하시고, 구봉서 장로님은 마지막 백발의 성성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치유일까지 은퇴가 없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평생 과업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신 날 더 잘했다 이루어라. 검은 그러시면 우리는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 극복할 것은 탐욕을 극복해야 돼요. 탐욕.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많은 적들과 싸웠는데요. 다윗의 실패가 어디 있었냐면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는 이제 왕권을 쥐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졌잖아요. 권력을 잡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버렸어요. 강제로 뺏어버렸어요. 큰 치명적인 그 약점이었습니다. 탐욕입니다. 정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역대서에 나온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사람을 왜 조사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수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이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많은 숫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정도라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 불신을 가져준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더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무엇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신 것을 나누는 시기예요. 마지막 우리가 죽음 앞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손을 벌리고 가더라고요. 날 때는 이러고 태어나는데 동일해요. 돌아가실 때는 다 손을 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나눔에 힘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나눌 수 있고, 또 작은 기도도 함께 나눌 수,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섬김의 사역을 노년에 잘 감당하셔서 빛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이루었다. 손을 펴시고 다 이루었도다. 예,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내가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 바울 사도도 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우리는 주의 의로운 멸류관을 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예수님처럼 다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하기를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그런 밤을 잠을 주듯이 잘 보낸 인생이 행복한 죽음을 가져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는 좀 노년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또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내면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면의 삶을 잘 가꾸십시오. 이것이 노년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 여기 속사람이에요. 마지막 영광 중에 교회를 위하여 또 사회를 위하여 빛날 인생은 내면의 삶입니다. 예, 아무리 예쁘더라도 그의 허황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년에 찌그러진 얼굴 같지만 아름다운 내면의 빛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예요. 갈수록 이제는 노인의 세계가 됩니다. 이럴 때 주님 말씀하신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맞아요. 노년의 삶이 있다니까요. 빛과 소금 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비춰주는 희망을 주는 노인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남겨주는 그런 노인의 사역, 영적 사역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적인 아름다운 내면의 삶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인격을 통해서 영혼을 만나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내면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십시오. 좀 사람과 자꾸 좀 소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요. 아마 젊더라도 노년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연세가 있더라도 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늙어버린 사람처럼 사는 이 땅에 청소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왕성한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자꾸 입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다. 그게 우리가 전도이고 선교예요. 입 다물고서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꾸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왕성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멋진 노년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이 기대 있는 소망 있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